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이 오래될수록 진짜 하나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그 사적은 열왕기하 20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38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38장 1절에 이사야 38장 1절에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 말을 전합니다.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살지 못할 거니까 이제 모든 집안 일을 정리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건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군대에 침략해서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내용이 바로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까이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바로 서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선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히스기야에게 닥친 하나의 개인적인 위기는 사실은 아주 선한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수업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고난을 거둬주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일어났든 상관없이 위기가 나한테 닥쳐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위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지혜도 능력도 정말로 부족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는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라고도 하지만은 더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나한테 닥쳐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또는 위기를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바꿔보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편 30편 10절 12절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이게 다윗의 기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위기, 그것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고 이거 다 위기입니다.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말해요. 슬픔을 기쁨으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괴로운 것, 기쁜 것뿐만 아니라 슬픈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다 결국은 좋은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죠. 우리 이제 외울 정도는 됐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세 가지. 뭐예요? 그렇죠. 공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질인자 자애로울 자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걸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를 갖다가 좋은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를 두 번 만났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요셉이 만난 위기가 뭐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나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위기는 뭘까요? 요셉의 위기에서 바로 여주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갇힌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만난 두 가지 큰 위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첫째, 첫 번째 위기에 대해서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인 반응이에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함께 행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평생 그렇게 했다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나. 원망과 적개심과 분노에 한에 이렇게 사무쳐 있으면 현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섭리, 그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감탄을 했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바른 사람이 있나? 그렇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그게 어디 가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탱자가 양자가를 건너면 귤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탱자는 탱자일 뿐이고 귤은 귤일 뿐이에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 장군이 봤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뭡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너무 멋진 남자예요. 좋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흠모했는데 도를 넘어선 거죠.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다가 결국 자기 뜻을 못 이루니까 미움의 감정이 생겨서 결국 감옥에 쳐놓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 요셉의 또 태도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 반응인데 이게 굉장히 올바른 것이었어요. 바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다 선한 기회가 된 거예요. 선한 기회가. 뭐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도 가졌지만 그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내가 옛날 그거 다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했어요. 회개하도록. 저기 죄와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이 막 괴로워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 받나 보다. 요셉은 그걸 다 봤습니다. 그 상당한 시간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 복걸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형들하고 감격적인 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해피엔딩이잖아요. 형들이 무슨 악을 저질러도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고 용서를 구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전에 얼마든지 자기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힘은 갖고 있지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도 그 힘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았습니다. 잘못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사실은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남들이 막 우러러보고 칭찬합니다. 이게 위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위기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건 참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정적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만 안 하면 되는데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정적들이 그것을 보고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위기가 왔어도 요셉은 내가 요 위기 동안은 내가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위기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진짜 위기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잖아요.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위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래고 감탄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더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무려 4대 왕조가 바뀌는데도 왕 다음에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됐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대면했기 때문에 그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나가 한 말이잖아요. 한나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한 말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나가 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한나의 입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꼭 코로나 때문만 죽습니까?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죽잖아요. 80 몇 살이든 90 몇 살이든 100살 이상까지 사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의 하나로서 코로나를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암을 쓰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를 쓰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 자체를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그 방법이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는 걸로 생각 아니에요. 코로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 자체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여 부덕이 될까봐, 내 부주의로, 내 실수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혹여 하나님께 불린광이 될까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심초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내가 높게 되고 낮게 되고 가난하게 부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기 이전에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서 그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내 일생에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어떤 위기든지 내가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이것은 지금까지 본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이 전체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말시에
징조에 대해서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 즉 전염병, 감염병이 있겠다. 이런 무서운 일들, 이런 것들이 징조들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만난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이거 정말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손안에 쥐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사실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감염병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로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 간절히 다 바라고 있어요. 대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해결돼 가지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거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에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 일어난 그 원인을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난 감염병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염병, 전염병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어요. 애굽에서.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만 원망하고 막 범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 감염병은 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의 하나로서 이 전염병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이 기록된 그것과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면 지금 천사가 7째 인을 떼는데, 7인을 떼는데 그 중에 4번째 인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라고 이름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4분의 1, 그 지구상의 4분의 1에 그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검, 전쟁을 뜻하고 흉년, 기근을 뜻합니다. 사망, 이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전염병으로도 나와 있어요. 전염병.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7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이 뭐나 하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 첫 번째 인이 뭐냐면 흰 말입니다. 흰 말.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이 흰 말은 참교회를 상징합니다. 참교회.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세의 참교회의 출현은 바로 이 세상 끝날이 지금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오는데, 네 번째 인에 와서 검과 흉년과 온역, 즉 전염병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뜰 때에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대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는 하늘과 땅에
아주 엄청난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면서 세상 끝으로 들어가는데요. 물론 계시록에 이게 보게 되면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다 일곱 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 안에.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그리고 그 이어서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사실은 세상 마지막에 이제 띄어질 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그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고 그래도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지.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따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살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실상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에 결론은 이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 참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말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술 취함 꼭 술만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락을 즐기는 거, 향락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니까 피곤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해야 돼요. 여가 활동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면 향락이 되는 거예요. 휴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향락이 되는 겁니다. 술 취한 거와 똑같은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여가 활동도 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육신의 삶도 살면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이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항상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리고 방탕함, 술 취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방면이고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바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사실상 이미 결정됐습니다. 끝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끝이 언제냐 이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도 이미 끝은 결정이 됐어요. 왜? 우리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끝이 뭐예요? 육체 죽음이잖아요. 끝은 결정된 겁니다. 근데 그 끝을 다 모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몇 살에 세상을 떠날지 사람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끝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끝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양초를 좀 많이 썼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촛불을 썼는데 그 촛불을 이렇게 쓰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촛불을 아무리 거기를 깨끗하게 닦고 그래도 어차피 촛불은 타올라가지고 결국 초가 계속 길이가 짧아져요.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80대도 계시고 지금 내 생애가 지금 몇 살까지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그 시간까지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촛불이 지금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상당히 많이 어리석습니다. 영원히 탈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초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길이가 처음에 요만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빛을 내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동의 박은신 목자님 여름까지도 고구마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을 무렵에 가서 갑자기 누우시더라고요. 한 2주 누우시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90 거의 아마 되시지 않았나 싶어요. 연세가 90 아마 이쪽 저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특별한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가서 이제 그분의 제가 육신도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편안한 모습이에요. 절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병으로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그 위기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 위기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밥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또 필요한 일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섭리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큰 틀을 우리가 알고 이해했다면 그 안에 일어난 일들 그것이 엄청난 위기든 뭐 심각한 위기든 뭐든 간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의 개인적으로든 또는 전 인류적으로든 일어나는 모든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 사실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계시록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 성이 결국은 무너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갖다가 예표합니다. 음부의 건세를 가졌다. 이것은 대단히 큰 대음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온갖 죄악, 불의, 악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삶이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지치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 18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세상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하루 사이에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에 언제까지 가겠지 뭐. 이거 팬데믹 그냥 곧 백신도 나오니까 이제 곧 끝나겠지 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우리 짧은 생에 살면서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또 센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마음을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입니다. 17절. 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지금 바벨론 성에 온갖 장사치들, 고관 귀족들, 왕족들, 부자들, 장군들 막 사치하고 놀고 막 마시고 막 그렇게 온갖 죄악을 누리면서 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그러면서 지금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 다 파괴되고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들이 쭉 나오지, 21장에 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비를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믿음 생활을 혹 해온 것은 아닌가. 열매는 별로 없고 잎사귀만 막 화려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정말 내실을 기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별로 없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혹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닌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좀 정말 진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각성시키는 하나의 기회가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기 분깃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 하나님
이것을 선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세상 인류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